성경의 구속사적인 주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으로 나와 있는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요한계시록인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구원의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임마누엘 되어 존재가 변화되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복음이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있는 자의 결과, 즉 영생 천국, 이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속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지은이가 누가인데, 같은 복음서 누가복음도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성령이고요. 문학적인 편집에 의해서 사도행전 바로 앞에 실려있는 요한복음도 사도행전과의 연결고리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을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유대인에게 선교하는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 땅 끝까지 그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성령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구속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을 서론 1장에서 3장에서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는 4장에서 12장에서 우리 성도를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사람들이 위협하는 말이나 또 투옥의 억압 등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속사적인 목적이 기록된 것인데요.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선교사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 당시에는 그 바울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선교지도 정하신다 하는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치 아니함으로 유럽으로 방향을 옮기게 되고 처음으로 간 것이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두란노에서 2년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결국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성령께서는 순교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끝나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인도에 파송이 되면 인도 선교사, 가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일본 선교사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데도 아무 나라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한 세상의 선교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순교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산순교, 산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인 모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치면서 서신서의 시작이 로마서로 시작이 됩니다. 순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율법의 옛 언약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의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이지요.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에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 역사의 성취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하는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그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복음의 이론, 후반부는 복음의 실천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다 보셨나요? 네, 거기 로마서 완전 정복. 혹시 놓치신 분은 여름방학에 시원하게 선풍기 앞에서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주제, 핵심 주제 요약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고 성도는 거룩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원과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거룩해진다. 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어지면서 이 복음을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데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 전반부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며 임마누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신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분쟁과 음행, 송사, 우상 등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바로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신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비는 마음판이죠.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해답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그런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그 복음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판이 아닌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판에 새 언약의 복음이 새겨진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율법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새 언약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권의 책의 주제별 흐름을 정리해보면 로마서는 순종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복음이 비밀의 복음으로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신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마음판에 새겨진 바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진리의 문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리뷰의 순서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계시록만 탁 뽑아서 집중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신약 서신서를 쭈르륵 훑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진리가 뜨면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내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 선언문이고 이어지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생명을 낳는 교회의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빌려 보소. 뭘 빌려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빌려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이죠. 그리고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어지는 골로새서는 가짜 아니고 진짜, 그림자 아니고 뭐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골든 복음이다. 그런데 골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복음이 필요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마지막 때 골든 타임에 살고 있는데 이 골든 타임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어지는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여기서는 거룩한 삶의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에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한의 서신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계시록 순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성경 전체를 우리 목사님께서 신학과 신앙으로 나눠주셨는데 신학은 예수의 생명, 신앙은요 성도의 순종. 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 예수로 살 기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언제나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예수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골든타임인 것 같고 어쩌면 생각보다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로 살 기회, 순종할 기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통 13기 마지막 리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꼭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